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잘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첫째 날 반면교사로 나쁜 본보기의 첫 번째 경홀히 여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또는 받게 되어질 직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으로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본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력, 스스로의 힘이라는 말이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쓴다면 나의 열심 또는 자기 과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속해 있는 사람이 그 단체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격이 되어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참 잘한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열심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만 오늘 우리가 나쁜 본보기라 해서 말하고 있는 이 열심 가운데서도 나의 열심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열심, 자기 열심 또는 자기 과신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베드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 수제자일까?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뉘앙스상 베드로가 수제자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해 놓은 본문들을 보게 되면 전부 한결같이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한번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멀찍이 가시죠. 그때 갔던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26장 37절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있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 격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세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할 때 바요나 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럼 이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원래 그가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등장했을까? 그거 다시 보시게 되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장차 게바라고 하는 또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이 게바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번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게바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데 뜻은 돌 또는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대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삶을 꼭 좀 살아다오라고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새 이름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베드로의 부응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의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겠어요. 야, 제대로 아는구나,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는 칭찬에 칭찬을 더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이제 베드로 이하 교황 제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인데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반석의 헬라어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거든요. 특별히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반석이 할 때 이라고 하는 게 지시 형용사잖아요. 이 반석 할 때 우리는 한국말은 이 여자, 이 남자, 이라고 하는 것에 성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여자냐 남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여자, 이 남자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지시 형용사 속에도 전부 다 성, 수가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일치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도 여성 지시 형용사예요. 베드로를 만약에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남자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 명사라면 반석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지시하는 이 반석. 그래서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 베드로의 대를 잇는 교황 제도로 해서 교황이 교회 왕으로 등극하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과연 뭐냐?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 게바의 이름의 뜻이 돌,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마치 반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인데 오늘날 보십시오. 온 세계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에는 반드시 근간 반석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한 가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성경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주로 열심, 열정, 단호함, 자신감, 담대함 뭐 이런 용어들이 쉽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의 행적들이 거의 그런 단어들 연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을 보내시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캄캄하니까 마치 유령이 온다 싶어서,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야 나,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당장에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안 일어나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모하리만큼 확신을 가지고 저 좀 오라고 해주세요. 실제로 걷잖아요.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걸어요. 이런 베드로예요. 무모하리만치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베드로. 또 한 군데를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하니까 뭐 이래저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들 쫙 이렇게 모아놓고 선생님이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사탕 줄게 하고는 질문을 탁 던졌는데 저저저 하고 혹시 다른 애가 먼저 할까 싶어서 그냥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 옆에 다른 애가 먼저 말할까 봐 내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항상 앞서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정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욱더 두드러지게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의 대답이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보세요.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가 하는 말이 33절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여러 제자들인데요, 예수님 이 제자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대답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또 다시 한번 울컥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5절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단호하게, 과감하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상상하면서 혹시라도 이 속에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큰 소리만 빵빵 치는 허언을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점이라도 그러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너무나도 진심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성전 경비대들이 쭉 올라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핑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 중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동으로 자기의 심장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야 말 거야. 이러한 자세를 취했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감동이 일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있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식구겠지만 제가 가르쳤다고 하는 면에서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저에 대하여 그러한 충성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제자가 있다니, 내가 이런 제자를 두고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혹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는지 몰라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열심을 품고 있는 베드로의 미래, 그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실제로 인간이 갖는 자기 열심의 한계는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징후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때부터 그 자기 열심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정 거리를 두고 혹시라도 사람 눈에 띌까? 예수님을 은근히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 58절 한번 볼까요? 26장 58절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58절 이전에 보시게 되면요,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전부 뿔뿔 흩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야,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야,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자기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베드로의 자기 열심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나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루두루 몰려있는 자리에 슬그머니 앉아있는데 한 여종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네요. 그리고는 이거 예수와 함께 있던 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의 입에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치 않게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69절 7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상치 못한 자기를 알아보는 그 한 여종 앞에서 그대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요, 일은 그 다음에 또 한 여종이 여전히 알아보고 맞아 이 사람 예수와 한패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1절 보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분명히 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부인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강도를 높입니다.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나 절대 몰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미 금이 가니까 깨지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맞아 이 사람 맞네. 맞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맞는데 그래.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아예 저주까지 해요. 이것은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왜 엉뚱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을 볼 때 도무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능했느냐? 자기의 열심을 압도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았어요. 어떤 방면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왜? 그 분야에서 다들 잠잠하고 있는데 열심히 가진 사람이 나오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쭉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가요?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더니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시큰둥해요. 뭐 이러저런 반대도 해요. 뭐 뒤에 가서 비난도 해요. 뭐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제풀에 지쳐요.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무관심해요. 또는 깊이 잠수 타요. 더 심한 사람은 교회에 나갑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에요. 자기 의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끝까지 달릴 힘과 동기부여를 스스로 생성해낼 힘이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만큼 스스로의 힘을 생성해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심은 반드시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직분자로서 교회의 이런저런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들로서 과연 무엇으로 섬기는가? 무엇으로 섬기는가? 정말 성경에서 열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열심의 대가들로부터 나오는 공통된 고백,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세요. 대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느낀 게 뭐겠어요? 그렇구나. 나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부인한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요,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 나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예수님 내가 부인했던 사람이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야. 내 의 너희들 알 거야.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완전히 난 실패자였어. 그런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알게 된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의 대가 하면요,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알기 전에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기질 자체가 열심이에요. 쉬지 못해요. 그냥 무엇에든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열심을 품게 되어지는데 그는 자기 의를 버립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뭐 겸손한 척 하려고?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존재임을 더도 덜도 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비로소 맡은 바 직분을 완수할 수가 있는,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져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리고는 역사의 뒤안으로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일을 했다가 어떠한 화려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물러난,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스르륵 없어집니다. 베드로는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다가 하나님이 너 잘했다, 다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 바울을 보게 되어질 때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 힘으로 할 때 그 위험이 어떠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아주 노출이 심한 바울이지만 그것을 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심경 속에 그렇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누가 선줄로 생각합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나 봐 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승리하였죠.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통하여 섬기게 하신 사명, 달려갈 길 마쳤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 열심히 하다가 그만뒀어. 하다가 지쳤어.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다른 사람 때문에 나 이제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초라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또는 직분을 받게 되어질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따라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롱런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왜 롱런이 가능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교만하지 않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교만하지 않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잖아요.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안 쳐다보거든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하차하는 일이 없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 모든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서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 빼라는 겁니다. 힘 빼.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대충 배운 게 아니고 그 세계 랭킹 100위 안에서 상당히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코치하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학교의 코치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테니스를 배운다 하니까 저를 가르쳐 준다 해서 아주 싼 가격에 레슨을 제가 몇 달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하는 거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딱 한마디, 힘 빼, 힘 빼. 그래. 계속 힘 빼라 그래요. 저는 힘을 탁 주고 세게 쳐야 공이 세게 날아갈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 자연스럽게 백스윙해서 쭉 하면 공이 슉. 힘 주면요, 경직돼 가지고 각도도 틀리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폼도 엉성하고 모든 게 안 돼요. 힘을 주면 망하는 거예요. 비단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운동에만 적용되느냐?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된다.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흔들 때 그 바람을 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질까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고개를 내미는 나의 나의 열심을 억누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은혜와 주의 주시는 힘으로만 주의 거룩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안쪽을 보시고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힘이 드러나고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나의 열심보다 더 큰 상황에 봉착할 때 몰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열심 더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아버지 이번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의를 꼭 필요한 중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온 성도들이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 결과에 시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도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7 지도자들을 생각해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신 주님,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입히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덕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틈타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필요한 일꾼이라 여기는 자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귀한 일꾼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보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며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도 아니며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원치 않아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지극히 겸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보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마음에 동요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겸손히 주의 교회를 있는 자리에서 섬겨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살펴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훌륭한 분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마땅히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본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체되어가는 모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같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삶,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기마련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충성봉사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로 한 가족됨을 깊이 경험할 수 없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된 지체들로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감격하며 다 함께 즐거워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격하며 서로를 박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감해져 있는 함성들을 주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겸손히 주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로회가 끝나면 든든히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평동무교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